자, 오늘 말씀은 하박국. 하박국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을 또한 나누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믿음. 여러 대답이 있겠죠. 믿음, 아니면 사랑, 아니면 주님 앞에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우리의 감사의 조건의 대상자는 누구다? 오직 하나님. 아멘? 아멘. 한 분이십니다. 오늘 그 조건이 정말 이 땅에 속하여 있는 나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인지 되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감사의 조건. 그 하박국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본문을 보면은 정말 힘든 상황,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 이집트를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광야 생활도 했고 또한 그 뜻 가운데 또 나아가고자 했으나 항상 부족했을 겁니다. 의식주가 자기들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보기에는 부족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다 채워주시지만 자신들은 부족했다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불만이 터져 나오죠. 그럼 모세는 정말 그 많은 군중들이 다 모여가지고 무리지어서 모세에게 따지러 오거나 불만을 나열하게 되면 당사자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한탄스럽고 탐욕스러울지,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근심이 가득할지. 그런데 이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그 백성들의 불만을 아뢰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그들의 요구를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그 백성들은 조건적인 그런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조건을 걸고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간 주제에 감사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야 할 그들이 이제 감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조건적인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즉, 채워주시면 감사요, 부족할 때면 불만이요, 부족할 때면 한탄이요, 이렇게 계속 조건적인 감사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주시면 마냥 좋아요. 우리가 마냥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부족하고 안 주면, 안 주시면 마음에서 이제 멀어지고 떠나가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정말 교회에 나와서 신앙으로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어때요? 처음에? 그러면 정말 감사하죠.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해방하는 일이 많은 것 같고 나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으면 어떠한 분들은 그래요. 교회까지 이제 사역자분들까지 문제로 돌리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교회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13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 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말은 즉, 말씀으로 견디고 버틸지라도 뿌리가 없으면 현실에 무너져서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나의 원대로 일어날 때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를 구원하심을
신뢰하면서 정말 신앙의 뿌리가 깊게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뿌리라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이제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돼요? 좋은 뿌리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즉 이 세상의 그런 염려와 그런 재물의 그런 유혹에 결실하기보다는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비밀을 알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감사가 결국에 좋은 땅에 심겨진 그런 씨앗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은 금빛교회를 나와서 정말 좋은 땅, 주님이 개척해 주신 그 밭에 심겨진 그런 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점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이 땅의 비밀이 아니라 이 땅에 펼쳐지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미 있게 살아가는, 은혜로부터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야곱은, 이제 야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이제 사라졌잖아요.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알고 얼마나 그 마음에서 염려와 심려가 많았을지 생각해 보세요.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혼이 죽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죽은 영혼같이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그 수레를 보내왔을 때, 살아있구나, 그것을 알고 그제서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그제서야 이제 그 영이 소생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생되었다라고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생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즉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 하나님으로 인한 그 영으로 인한 호흡,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은 아들의 죽음으로 알고, 아들이 비록 11명의 다른 아들이 있었을지라도 그 요셉, 그 소중한 아들 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얼마나 죽은 영혼처럼 살았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살아있음 가운데 그 영혼이 소생되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물론 얼마나 슬프겠어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그런 상황 가운데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멸망을 당한 것처럼 생각될 때에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얼마나 고심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야곱을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 아들을 잊어버리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한순간도 야곱에게 눈을 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도 그렇게, 또한 타지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 형인 에서의 그런 눈치를 살피며 두려움에 살았으면서, 그럼에도 또 하나님의 사자와의 씨름에서 또 하나님과의 그 씨름에서 또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을 때도 성경 속에서 보면 정말 족하다, 내가 그만큼 감사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주었고 사랑을 하셨지만, 물론 하나님을 따르지만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그제서야 족하다, 만족하다 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물론 이해하지만 우리는 항상 어느 때나 나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무장되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그래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살아있으면 알고서야 그제야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돌려지게 된 거죠. 우리 과거를 한번 보세요. 성도 여러분들,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 각자가 있을 겁니다. 각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절도 그 당시는 힘들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나를
또한 성장시키는 발판으로 생각되고 감사로 오히려 돌려주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은 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것처럼 뒤늦게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은혜로 끼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그 말은즉 우리가 과거에만 그렇게 시달리고 집중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잖아요. 코로나 시대인데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 코로나가 걸리기 전에는 우리가 인원수에 상관없이 다 같이 수련회도 가고 다 같이 모임도 하고 다 이제 야외도 가고 그런 적도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 주변에 만석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야외 예배도 하고 또 서울공원에서 생각 안 해요. 강아지도 데리고 또 할머니들도 모시고 다 같이 돗자리를 펴고 찬양 불렀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우리들에게 더 은혜를 끼쳐주심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힘든 만큼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을 더욱더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즉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 상황 속에 항상 힘들든 힘들지 않든지 간에 조건적인 감사를 하고 살아가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조건적인 감사를 없애자. 아멘? 아멘. 무조건적인 감사.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박국은 어떻게 나옵니까? 16절을 한번 다 같이 보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제가 예전에 발표를 하거나 무언가를 이제 찬양도 그래요. 앞에 나와서 무대에서 찬양을 하거나 할 때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가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는 것처럼 막 그렇게 두려웠는데 이것도 또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다 보고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제 제 성격이 약간 변한 것 같기도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거. 그런데 왜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이제 남유다를 치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치러 올 때는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안타깝게도 그 동네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많은 사람이 죽고 예루살렘 성에서는 또 사람들이 또 죽어 있고 또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쓰러져 가는 걸 볼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마음에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철새에서 떨리는 듯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그리고 내 앞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17절을 보면 그게 잘 나오고 있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는 열매가 전혀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도 없고 잘 것도 없고 희망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때 이 다음 구절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박국은 반전을 보입니다. 정말 반전. 처음에는 내가 이렇다, 두렵고 떨리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정말 최악의 상황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참 정말 완전한 반전을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정말 인생에서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코로나 시대에 정말 목회를 한다는 것이 더 힘든 시기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모시고 올 것이 있어서 강도사 도시에 원서를 사러 그 총회를 갔다 왔는데 가면서 이제 또 교회법 시행세치 그런 것들을 또 구매해 왔습니다.
목회자만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것인데 또 개척을 한다 하니까 또 구매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개척을 해서 수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있다니까 다 한마디를 똑같이 해요. 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코로나인데. 다 똑같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코로나인데. 그러면서 이제 격려를 해요. 코로나인데 왜 있어? 그 질책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오히려 힘내라 하면서 응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격려를 듣고 왔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서 정말 마스크 쓰는 것도 성도 여러분들도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꼈을 때 얼마나 불편한지 이제는 조금 습관돼서 습관이 되다 보니까 괜찮은데 마스크 쓰는 것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서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것도 더 힘들고 더 나아가서 먹고 사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리고 한정적으로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취업을 하거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 특히 청년들도 지금 이 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정말 사업을 벌려서 장사를 하거나 가게를 또 성공된 인생을 가려고 호구가 막 펼쳐져 왔는데 얼마나 무너지고 넘어지는 막혀버린 현실 속에서 답답하고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힘든 상황 가운데 하박국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최악의 상황에 도달할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신앙으로 은혜로 하나님께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로 드려진다면 반드시 주님이 그 영혼을 귀하게 보호하시고 챙기시사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 점 없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특히 우리 청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셔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로 이 금빛교회라는 테두리 가운데 울타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 구절을 하기 전에 18절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무화과 뭐 다 아시죠? 노래 무화과 나무는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노래가 하도 그 찬양이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다 아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와, 대단한 믿음이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참 저희 금빛교회 식구들도 담대해진 것 같아요. 저희도 정말 힘든 시기 가운데 10년, 15년 전만 해도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모습 속에 나아갔을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왜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박국의 이러한 갑자기 난 아무것도 없어요. 두렵고 떨려요. 나는 표방의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멸망이고 다 죽음을 당하고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해요. 근데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갑자기 반전. 그러나 그러한 마음은 바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아멘.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 자주 오시는 분이든 자주 안 오시는 분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멘. 더욱더 감사로 들어질 수 있고 내 자녀가 살아가는 그 믿음이 나에게 더욱더 거룩하고 감사로 충만하게 고백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하박국처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이 말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아멘. 표현력이 참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지휘하는데 수금에 맞췄다? 무슨 말이지? 수금이 뭐 돈을 걷어들인다는 게 아니죠? 아낀 거 아시죠? 혹시 청년분들 모를까봐 생각보다 청년분들 모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노래하는 사람, 지휘하는 사람 아멘. 다 있잖아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내가 감사하는 것, 내가 감사로 드려지는 노래가 모든 사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아가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나라로 인하여 이제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금빛교회 성도님들은 각자 정말 개개인이 감사로 무장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안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이 시간에 저를 봐서라도 한번 한 목소리를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바로 그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와닿아야 돼. 힘.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은 얼마나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 즐거움이 되는지, 감사가 되는지. 아멘. 아멘. 저도 힘겨울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결국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은 즉 감사의 조건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즉 오늘 주제 감사의 조건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결국 처음에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맞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넘쳐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살아가는 나,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을 딛고 이겨내는 승리가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타이타닉 영화 다 보셨나요? 네.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는 다 아시죠? 타이타닉 그 호가 침몰된 거. 침몰돼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죽기도 하고, 특히나 거기는 이제 돈 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잘 보면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와요. 무엇인지 아세요? 다 그 군명정에 타지 못하고 막 소리 지르고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사다리 막 내려가고 놓치고 그냥 빠지고 막 난리 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바이올린을 쳐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 바이올린 곡이 무엇인지 아세요? 누가 말씀하셨죠? 대단하시네요. 기억을 하시나요? 대단하시네요. 그 우왕좌왕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내 주를 가까이 바이올린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곡을 듣는 사람도 그렇고 몇몇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장면이 좀 슬픈 게 그 자녀들 아들과 딸이 침대에 누워 있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 아들과 딸도 나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소녀는 소녀지만 이 배가 침몰할 것을 알고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있을 거고, 근데 엄마가 제 찬양을 들으면서 또 달리면서 참 안타까운 장면이긴 한데 그렇게 마음 편히 받아들이면서 고통스럽겠지만, 왜냐? 생명이 꺼져가는 그 가운데서도 내 주가 가까이 하심을 알기 때문에. 아멘. 정말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왜냐? 내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다 고백하셔야 돼요. 이 시간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생명이 꺼져갈지라도 인생의 희망이
불꽃이 사그러질지라도 분명 내가 내 주와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또한 맞이하고 또한 주님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한번 해볼까요? 찬송가 4줄을 가까이 한번 1절만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 타이타닉 인상 깊은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침몰하는 배 가운데 얼마나 인상적인지 가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338장 내 일생 소원은 주님만 찬양하면서 주님께 노래하는 것, 주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것. 아멘. 아멘. 그래서 그 하박국 마지막 구절 다시 봅니다. 그 마지막 구절 딱 이 말이 맞아요. 타이타닉 장면과 함께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힘이 되시니 내가 두려워 떨리는 것이 다 정말 완전한 반전의 그런 주인공으로 내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이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저 부르지 못한 4절도 보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내 목숨,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정말 무엇하며 살아갑니까? 어차피 우리가 그 천천근금을 바라는 성공의 길은 물론 주님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거 뭐 재벌이 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말 모든 재산을 소유한 자가 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소유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조건이 되십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나 혼자만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모든 사람이 패망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결국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노래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박국 3장의 본문 말씀은 노래로 불리고 있어요. 아멘. 하박국 단순히 성경 구절뿐만이 아니라 노래라고 칭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즉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 즉 그 말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또 영광 돌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우선이시며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마음에 품으시길 원하고, 하박국이 오늘 고백한 노래처럼 내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릴지라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길 원하며, 그래서 항상 인생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반전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더욱더 반전의 상황과 더욱더 놀라운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이 아버지 내가 가졌을 때, 소유했을 때, 즐겁거나 기뻤을 때, 채워졌을 때 아버지 감사하는 그런 조건적인 습관에 들면서 살아가는 미련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맞아, 이제는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사람이 싫고 환경이 싫고 모든 것들이 나를 억압하며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오직 사랑하며 내가 오직 아끼며 오직 나의 가운데 우리 금빛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송하리라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시간 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더욱더 이러한 심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또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행함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삶에 비춰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죠, 우리를 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는 자마다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회심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며 더욱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들 변화를 입고 축복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큰 교회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의 역사가,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속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 만방에 아버지 복음의 잔치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